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있는데 바로 그게 탄원시입니다. 탄식시, 탄원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거의 시편의 한 40% 정도가 이 탄식시,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시편 150편 가운데 탄식시, 탄원시가 4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이 시는 시이자 기도이자 노래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망 없는 기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에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 기도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갈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대부분은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우리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 꿇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쓰여진 노래이며 시이며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많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젊은 날 1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탄원의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2편도 사실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하나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 고백 어린 기도는 한 사람을 사실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도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인간이 누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쁜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오늘 이 도액의 말씀을 읽기 전에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오는데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데,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좀 마지막에 가면 좀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을 뒀어요. 근데 자녀들이 70명. 근데 그 70명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오늘 나오는 사람은 그 아히멜렉. 이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끔찍한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사울도 나쁘지만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에 이 다윗의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은 저리 가랍니다. 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인생을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합니다. 덩달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광야 시절에 가졌던 아픔은 그저 자기의 육신의 고난,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임을 오늘 이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혹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수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그 마음 때문에 시편 이 52편을 쓴 것입니다. 도액을 생각하면서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나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징계와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늘 이 표제가 중요한데,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교훈하다, 교훈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이 시를 쓴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그에게 고자질하는 때,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일로 바치는 거,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게 딱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남의 저기를 왕에게 일로 바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 교훈을 얻고자 함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면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있지만 삶에 반대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상대적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지, 이렇게 다짐을 먹지, 나도 저 인과 똑같이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면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나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왕 사울의 눈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망가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소였어요.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 바로 이곳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에 도착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특별한 왕의 임무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중이다.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그리고 혹시 칼이나 무기나 좀 있으면 좀 달라. 이거 조금 아마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뭔 상황이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사울의 옆에서 그를 지키는 그런 용맹한 장수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고. 근데 그가 혼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하고, 아니 또 무슨 성소에서 칼과 무기를 찾아. 아니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에게 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저에게 남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좀 주시고 방패 좀 있으면 주십시오. 아니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마침 골리앗을 죽인 칼이 하필이면 노베 이 성소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지금 성소에 진설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 외에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라도 먹어라. 그리고 바로 다윗이 이전에 사용했던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도액이 이 노베에 있는 성소에 왔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성소에 왔으니까 기도하러 왔겠죠. 네. 어쨌든 그가 이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목자장이다, 이렇게. 사울의 목자장. 이 목자의 우두머리가 목자장이잖아요. 이제 이 목자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목자들, 양들, 사울의 어떤 가축과 양들을 왕궁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장이니까 얼마나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그의 직임이 사울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일련의 사람들은 이 목자장이 어떤 군대의 수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사울에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집에 성소에 왔다 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그러니까 사울왕이 뿔딱지가 납니다. 화가 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들어오라 그래 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히멜렉을 딱 눈앞에 두고 네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왜 내게 바로 알리지 않았느냐 라고 추궁하면서 신하들에게 아히멜렉은 물론이요 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때 제사장이 85명이 왔어. 근데 신하들이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신하들도 알잖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자기들에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도액은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그것뿐입니까? 높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아마 이들은 다 제사장의 식솔들이었을 거예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위 나귀와 양을 칼로 몰살해 버렸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아둘람 굴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책합니다. 저들의 죽음이 나의 탓이구나 라고 자책하면서 아마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편 52편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액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반면교사의 삶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도액을 시편 오늘 52편에서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자란 그가 사울에게 다윗의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사실 그대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왕의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혹시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피신시켜주고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선한 거짓말을. 내가 왕의 명령을 갖고 지금 작전 중이다. 내 부하들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다윗이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액은 그런 얘기 싹 빼버립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왔는데 아히멜렉이 세상에 진설병도 주고 칼도 주듭니다. 칼도 주고 있다고. 그런 그 얘기만 쏙 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감히 내 앞에서 다윗의 탈출을 도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의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85명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과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꺼려하는데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도액은 한치 두려움도 없이 85명의 제사장을 현장에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 있는 왕 사울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앞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사람으로 어떤 연유에 있든지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사울의 밑에서 그래도 목자장이 되는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런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레위기 법령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죽 이 도액이 사울에게 속된 말로 살살거렸으면 그래 내 밑에서 너 일 좀 해 하고 엄청난 이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액에게는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이 자리까지 오른 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니 더더욱 왕의 신임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의 간사한 혀는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서 오늘 다윗이 1절 4절의 말씀에 처럼 삭도가 된 거죠. 삭도. 칼이 된 거죠. 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못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내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중간에 서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에게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언급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에 의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가 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가져왔던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 거절합니다.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만 말만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거 안 받는데 어떻게? 다시 수레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주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달려가서 거짓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의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기에 옷 2벌과 은 1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은 드리고 말죠. 왜냐하면 더 드릴 수도 있는데 그리 늦게라도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아만은 그래서 게하시에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주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평생 동안 걸려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의 치유의 과정 속에 한 여종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아만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근데 포로로 끌려온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를 지금 힘들게 일을 시키는 주인의 그 병과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같이 아파한다는 거?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치유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말을 건네죠. 결국 그 말을 따라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일에, 악한 일에가 아니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디미니셔가 있고 일루미네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는 좀 그런데 이 디미니셔는 쉽게 말하면 제 능력을 알고 까부는 사람을 말해요. 디미니셔. 제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근데 일루미네이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관심의 빛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되도록, 더 나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디미니셔입니까? 일루미네이터입니까? 당연히 일루미네이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디미니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한 능력의 도구로 여러분 세워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수상,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가
제니 제롬입니다. 제니 제롬. 이 제니 제롬이 젊었을 때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들과도 이렇게 많이 교제도 하고 교류도 했나 봐요. 어느 날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야, 글래드스톤은 정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리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글래드스톤의 또 다른 정치적 경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벤저민 디즈레일리입니다. 이 벤저민 디즈레일리와 또 공교롭게 식사할 기회가 생겼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안에 내가 영국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글래드스톤하고 밥 먹을 때는 그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는데, 이 벤저민 디즈레일리와 식사하니까 내가 멋지고 영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밥 먹겠습니까? 누구와 밥 먹겠어요? 한 목사님이 오늘 전화 와서 밥 한번 먹읍시다 했는데 맨날 내 자랑만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참 잘났다, 아마 이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괜찮다고 위로하고 탁.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대화의 상대자가 돋보이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하는 내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액은 사울의 악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삶, 이것이 오늘 도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여러분 우린 잘 아시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는 이 놀라운 기도문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한 신부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이 악한 도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는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다윗이 도액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인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수많은 생명들을 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이면에는 기승전 돈이 있습니다. 기승전 물질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가져야 오늘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질에, 그 돈이 우리의 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부의 상징으로 오직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도액이 바로 이 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패역한 삶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때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도움을 구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의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창조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형과 무형의 재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에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부고, 모차르트의 네키엠의 음악을 듣는 것도 부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부고,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것도 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함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악 하나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한 기운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 부들입니다. 물질만이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에 허락된 이 모든 피조물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실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은혜에 우리가 눈을 떠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사실은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사진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새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놀랍도록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꽃들이 피어난 것도 찍으시고 나무 위에 잡초가 어떻게 나무 위에 막 생겨나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많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서 보내주셔서 이것을 감상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를 물질로만, 돈으로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며 살며 살았던 도액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의 잘못된 가치 속에 자신의 삶을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며 사는 자들이죠. 만약 우리가 그 명령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삼거나 재물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과 탐심이 되어 우리를 그릇된 우상의 길로, 그릇된 삶의 길로 인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한두 명도 아니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 탐심의 결과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금방 어떤 죄됨을 느껴요. 뭐 물건을 훔치거나 자칫 잘못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이름을 느끼는데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욕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엄청난 것들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거두려고 합니다. 올 연말에 제가 선한 사마리 사역 중에 일부를 바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권고하려고 그랬는데 원고에는 없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쓰는, 그러나 괜찮은 거, 버리는 거 말고 괜찮은 거 다 갖다 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물질을 싸게 사서 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 모여진 모든 돈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책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빅터 프랭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살아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수용소에 잡혀있는 모든 삶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사는 방식이 삶을 산다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삶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뿐인 이 인생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물질을 위해만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다 빼앗긴 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돈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결국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정말로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 10,000원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존재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집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내가 많은 돈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세리장이로서 세리원들을 들볶아서 엄청난 물질을 그가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열린 그에게 찾아가,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유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만난 그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길과 방식을 바꿉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내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더 나아가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뺏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다고 그래요. 4배로.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물질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부를 희생해서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돈을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썼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더 이상 삭개오에게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에 해석된 삶이 내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에 기꺼이 나의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했노라 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이런 책에서 아주 멋진 구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잇는다.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참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돈이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상실시킨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돈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고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조그만 차 타보다는 큰 차 타고 가면 사람들이 더 우러러보고, 조그만 집에 사는 것보다 넓고 큰 집에 살면 사람들이 더 성공했다고 말하고, 다 물질로 이루어진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도 얻기 위해서 너 몸부림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아무 대가를 너는 지불하지도 아니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니라고 하는 이런 그 음성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나를 자꾸 이끌어왔던 그 돈에 대한 애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결국 예수님과 묶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삶의 고통과 아픔,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자비가 저기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유와 친절함이 우리 안에 미움과 무관심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안에서의 삶의 발돋움이 이전보다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도액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